예, 오늘 말씀 아가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 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도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서 잔치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잔치집은 이제 잔치집이다, 연회장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원래 포도주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포도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도주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포도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회장이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잔치집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제 잔치집으로 하면 신약식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 성찬을 하실 때도 떡을 떼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내 몸이다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배 자체가 진정한 성찬이죠. 그래서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떼어서 주는 형식이 예배 구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이기도 하고 잔치집이기도 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천년 혼인 잔치가 이미 진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혼인 잔치는 우리가 계시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 잔치는 먹고 마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보혈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이 예배 속에서 흘러가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잔치집에 포도원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그래서 그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만 가지의 이유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은 휘날리면서 어떠한 그 군대를 이끌어내는 세력으로서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 깃발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포도원을 말하는 그 구원을 일단 먼저 선언하지만은 이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게 사랑. 그래서 이미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포도원에 들어오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사랑이시구나,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도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들에게 요구하는, 갈망하는, 원하는 바 말씀이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포도는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데, 이 건포도는 건포도 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빵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나간 상태죠. 그러니까 빵이 말할 때는 먹다,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의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듯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먹다라고 하거든요. 빵을 먹다. 근데 그 빵에 보다 더 들어가서 건포도 빵을 먹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포도 빵은 그 기본 어근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기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빵을 부수다 뭐 이런 방아를 찌는 이런 뜻이 되면서 기초를 두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족 속에 보면은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히족 속이 있죠.
희귀족속은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희귀족속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천국 신앙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희귀족속은 네 성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그 기란 여아림의 뜻이 뭐냐면 기초를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 기초를 닦다. 기초를 닦고 건물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란 여아림의 믿음을 세워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포도로 내 힘을 돋구는 뭐냐면은 너희가 기본적인 신앙을 일단 닦아라. 그 기본적인 신앙을 세워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울 때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울 때 이 성벽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벽의 12문을 담당한다 그러고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가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12성벽을 담당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는데 그 성 기초석은 누가 담당을 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12제자가 기초석을 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성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벽. 근데 성벽이 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문, 진주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도 보면은 이 기론과 말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 룻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후사를 세우잖아요. 그것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12제자의 이름으로 기초석을 닦잖아요. 신약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초석을 닦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모든 성도의 믿음으로 각각 자기의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기초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12제자가 세운 그 기초석, 기란 여아림의 믿음, 천국 믿음의 기초석을 세워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는 뭐냐면은 주님을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다. 네. 그래서 내 힘을 돕고는 의지하다, 지탱하다, 지지하다, 버티게 하다, 떠받들다, 소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의 근한,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그 기초석,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석 위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그 기초석의 믿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건포도로 내 힘을 도와라, 돕고 이 뜻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앞에서 여자들 중에서는 가시나무고 남자들 중에는 사과나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자 성도 중에서는 백합하고 남자 성도 중에서는 사과나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자 중에 가시나무는 이 인류 전체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세계 열방, 이 지구 전체의 모든 성도들 중에 주님을 사모하는 술람미 여인 같은 자가 이 백합과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 가나안에서 요단강 건너간 가나안에 여기서 숲풀은 이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숲을 그냥 이렇게 풀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있는 숲을 말해요. 이 숲은 어디냐면은 요단강 건너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숲속에 사과나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은 그 성도들이 우러러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러러보는 존재,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랑은
이 목양을 하는 그러니까 목초지에서 그 가축을 돌보는 그 목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성도,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건포도로. 그래서 이 건포도는 기초를 다져서 너희가 믿음의 기초석을 다져라 이런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그래서 사과는 향기가 나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성령님이 그 느하우라고 하는 영을 이야기할 때 거기는 향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은 숨을 쉬다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숨을 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향기와 연합되어 있다. 하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과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하라는 뭐냐면은 이게 사과 나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시원하게 하라 이렇게 선언하지만 실상은 이 확장되어져가는 펼쳐져가는 그 세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해서 나가는 어떠한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세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도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 공동체도 이스라엘 전체가 12그 아들들 12교회 공동체의 유형 성도들의 12유형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아들이. 그러면 이러한 성도들의 유형들이 확장되어져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과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향기로 너희들은 믿음이 뻗어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뻗어가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사람을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반복을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원 잔치집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말씀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잔치집 천국 혼인잔치 그것이 이미 진입되어 와 있죠. 계시록에 있는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완성되어지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도하여서 이 잔치집에 우리를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은 내 입의 깃발이로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사랑에서도 육체의 사랑에도 우리가 상사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나한테 돌아와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라 막 이러거든요. 이 뒤에 뭐 6장인가 보면은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 술람미 여자를 마하나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냐고 그런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게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존귀함의 탁월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으로서 너희들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건포도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석을 닦아서 주님을 의지해. 그 기초석을 닦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그 의지하는 믿음은 사실상 여리고성에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그 믿음으로 나를 의지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 돈 좀 주세요. 무슨 고등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대학교 어디 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 세상을 살면 그런 것들도 필요하긴 한데 우리는 세상을 채우려고 주님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데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분리되고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 2장 17절에 보면은 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 베데르가 뭐냐면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왜 소나 뭐 이렇게 돼지는 안 된다, 뭐 토끼는 안 된다, 대세김질을 해야 되는데 부정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갈라진 구비어야 된다, 이런 게 세상과 성도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원리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기초속의 믿음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로서 예수 그리스도 사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력화를 해 나가야 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어. 얘들아, 나는 너희들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상사병이 걸렸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 왼쪽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왼쪽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파 좌파 할 때도, 우파는 민주주의 육체에 속한 법이고 좌파는 사단의 보다 더 심화된 치우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치우친 그런 상황이죠, 요즘. 그래서 이 왼팔이 나올 때 이 사단적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좌파. 그래서 좌파가 아니라 왼쪽으로 치우쳤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섰다. 육적이다, 사단적이다, 사단한테 미혹당했다, 어떠한 모양이든 사상과 이념과 이런 모든 것에서 사단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친 그런 상태고, 내 머리를 보이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왼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래서 이 내 사고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틀린 게 뭐예요? 이 사고잖아요. 문화 자체가 다 이 사고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똑같이 생겼죠. 뭐 아시안 쪽은 거의 비슷하죠. 약간의 차이는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고와 문화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이 사고가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자, 이게 믿음 아니라고요. 무슬림이나 불교 신자나 힌두교나 다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애들이 또 얼마나 착한 척을 하는데 전투력이 끝내주잖아요. 그 사람들 착한 척 엄청 하고 그 젊은 청춘을 다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그 이단 거기도 재산 완전 다 그냥 올인하거든요. 제가 아는 고향 언니가 되게 부자였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자기네 집 전 재산을 거기다 다 바쳐서 완전 거지가 됐어요. 노숙자가 됐어요. 착한 게 믿음이 아니라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이 사고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단나라의 문화권에서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이 사고를 정립하는데, 그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해서 예수 믿으러 교회 공동체에 나왔다가 처음에 기본적인 예수님 이름 석자 하나만 딱 들고 조금 지나면 이제 열심을 내고 구제하고 뭐 헌금하고 이러면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언저리 근처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머리가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은 나이가 이제 한 4, 50쯤 되면은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문화권에서 치우쳐서 교만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개인적으로 저도 물론 교만한 게 많지만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 머리를 보이고는 뭐냐면 아래로 추락되어진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그래서 이 억압되어진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눌러진 것으로부터 바닥으로 눌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 나라에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못 쉬겠다. 창문 좀 열어라. 왜 이렇게 숨을 못 쉬겠냐. 특히 여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엄마들이. 사는 게 힘들다. 숨을 못 쉬겠다. 오만 것에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나이가 들면 이제 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 길을 가니까 이제 질병한테 눌리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 염려증 이런 것들이 제일 우리 삶에 눌림이 되고, 늙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눌리게 되고, 병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눌리고, 돈이 없는 거, 뭐 자식 속삭이는 거, 뭐 남편, 자식, 부인, 뭐 친척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뭐 직장에서 뭐 상사, 뭐 부하 직원, 뭐 업무 처리 이런 큰 것에 눌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왼쪽으로 우리의 사고가 눌린다는 거예요. 바닥으로 계속.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이 왼편에는 우리가 어둡다, 왼편, 좌파처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파로 빠지는 사람들이 사상과 이념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 왼쪽이, 왼팔이 북쪽이다, 겉옷, 망토 이런 거예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개념, 그들의 입고 있는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다 왼쪽으로 치우쳤다. 하나님의 나라 반대편이다. 이 사단의 문화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왼팔로 머리를 보이고는 뭐냐면은 이 왼쪽으로 치우친 이 머리, 사상과 이념 속에서 이들의 문화 전통,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이나 힌두교,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들이 입고 있는 문화 전통, 이 사상과 이념, 왜곡된 틀어진 왼쪽으로 사단적으로 치우친 그들의 모든 사고, 이 사고 속에서 이 고이고가 바로 눌려진, 억압되어진 바닥까지 억압되어져서 내려간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는 이 왼쪽에 대한 세력, 사단의 세력으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 열방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본문의 맥락상에 보면은 좌측에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좌측도 이런 상황에 있고, 오른쪽은 뭐겠어요? 오른쪽은 주님의 세력이겠죠. 오른쪽의 세력은 주님이 안고 있는 세력이고, 좌측의 세력은 뭐예요? 사단의 세력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단한테 억압당하고,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개인은 개인적으로 억압당하죠. 슬픔과 탄식 속에 살죠. 예수 믿지 않아도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부패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고, 국가와 민족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슬림이나 힌두교 막 이런 샤머니즘 이런 것 속에서 더 혹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 처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그 국가가 원천 그 복음을 봉쇄하게 되면은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예,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고 끔찍한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나라가 이 복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아지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좋아서 그 학구열이 좋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사람이 건강하게 돼요. 상식적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멀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북한 말고 같은 민족인데 전혀 다른,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이상한 공동체로, 국가라고도 보기도 이상한 공동체로 저러고 있잖아요. 북한이랑 우리랑 같은 민족이잖아요. 북한은 근데 왜 저러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막 이런 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구나.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특별해요. 안 믿는 사람이라 약간의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주님은 오른팔은 그래서 오른손의 아이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소속이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품는다는 거죠. 주님이 안아준다는 거죠. 술남미 여자를 끌어안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인간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 세계 열방에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안고 있고 왼쪽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문화권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 부패한 사고 속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좌쪽으로 좌파식으로 그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공산당이 다 장악되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좌파 쪽으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왼쪽으로 치운 것이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이런 쪽인가 다 사단의 문화권으로 빠지게 되면은 고통과 탄식과 진짜 끔찍한 탈북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북한에서 살았다는 얘기하면 끔찍하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탈북했던 사람들이 꿈을 꾸면은 북한에 가서 보위부에 잡혀 있거나 북한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너무 무섭다라는 거죠. 북한에서 깨어난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고 공포라는 거죠.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을 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런 나라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한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딸들이 나오면은 다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최고급으로 주님이 믿음을 세워준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성도들이요.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딸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결혼을 한 상태의 믿음이 헤브론의 믿음이에요.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근데 이 헤브론의 믿음으로 우리가 거의 잘 못 가기 때문에 그 야곱이 요셉한테 넌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요셉이 세겜으로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모든 성도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여자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루와 이 사슴, 어린 사슴이 나올 때는 예수님을 말하고 여기서 노루와 들사슴이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해요. 술람미 여인을 말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노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노루가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슴은 이게 순양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주님은 이 아가서에서는 양으로 표현 안 하고 사슴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슴이 헤브론의 믿음에 막벨라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묘자리를 잡을 때 거기 에그론인가 하는 그 사람에게서 샀다래요. 그게 숫사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수준의 위치에 이른 사라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루와 들사슴인데 여기 들사슴은 뭐냐면 들이 뭐냐면 이 광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이 들사슴은 이 광야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광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홍해를 지나 시내산 광야에 투입돼서 요단강까지가 이게 광야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만 가나안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이 나오고 밭이 나오고 뭐 이러면은 이게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에 속한 사슴. 이 사슴은 뭐냐면 암사슴이다라는 뜻이에요. 암사슴. 그래서 이 암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원한다, 완성해라, 성취해라, 완전하게 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탁한다라는 말이 세바라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세바와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엘세바 할 때 7개의 우물 뭐 이렇게 나올 때 세바라는 완전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쪽으로 빠지는 단어거든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탁한다는 단어, 이 부탁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이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루어라, 완성시켜라. 그게 뭐냐면은 완전하게 되어라. 그게 뭐냐면 이 완전하게 해라. 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뜻이 뭐냐면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게 흔들고 깨우고 이렇게 각성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성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는 뭐냐면 성도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는 이제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약간씩 틀릴 수는 있겠어요. 다르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뛰어난 암사슴 이게 누구겠어요? 보통은 이제 목회자겠죠. 목회자. 예, 눈에 띄는 뛰어난 암사슴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에 해당되는 목회자가 지금 전도사로 투입이 됐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로 투입이 됐으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초짜예요. 군대식으로 하면 소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욕은 앞서지만은 뭔가 미숙해. 그럴 때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러니까 부탁하는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초짜 전도사가 왔을 때 너무나 미숙해 보여. 그러면은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많죠. 주일학교. 그러면 이제 뒤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현직 교사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중등부도 현직 교사가 많고 고등부에 가면은 뭐 교수님들도 있어요. 교수님들도 있고 그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아요. 고등부 정도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담당 전도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계신 주일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엄하시단 말이에요. 전사님 그거 왜 그렇게 하시냐. 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일처리 그거밖에 못하세요. 전도사님. 이거 진짜 왜 이렇게 하시냐. 일 진짜 엉망으로 하시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예 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고 치지 말아라. 시키는 거나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슨 일을 잘 못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유년부 전도사님이신데 뒤에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이 유년부 애들을 어떻게 통솔을 잘 못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한테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담임 선생님한테 와서 난리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이게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게 뭐겠어요? 당연히 내가 원하기 전에는 기뻐하고 이 노루와 암사슴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것을 하고자 하거나 마음에 두거나 동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교수, 고등부, 주일학교 선생님, 중등부, 주일학교 선생님, 초등부, 주일학교 선생님들, 권사님들도 많거든요. 전도사님 앞에서 전도사님이 이끌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할 때. 전도사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설교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설교 왜 그렇게 하세요? 왜 파워포인트 쓰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찝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본인들은 잘한다고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맞아요. 원하기 전에는 뭐냐면은 이 목회자가 여기 노로와 안사슴이 본인이 동하거나 원하거나 하고 싶거나 기뻐하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일정한 어떤 수준이 되기 전에 성도가 먼저 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은 나이가 이미 많고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먼저 알려주려고 나서지 말라 얘기해요. 협력할 수는 있죠. 협력할 수 있는데 이 미묘한 차이에서 전도사님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 전도사님이 실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얘기죠. 제가 이제 중등부 할 때 전도 대대적으로 하자고 제가 제일 약한 게 사실 전도긴 한데 이제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전부 애들이 전부 막 전도 그런 행사를 교회적으로도 하고 이제 우리 중등부적으로도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300명 우리 중등부 애들이 많을 때가 100명이었으니까 300명을 잡고 한 거예요. 300명. 그래서 떡볶이랑 간식 이런 거를 300인분을 준비한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준비한다고 화이팅하면서 300인분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300명이 오지 않았어요. 150 몇십 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애들이 100명이니까 몇십 명이 더 왔으니까 150명이 안 됐어요. 하여튼 그런 상태였어요.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제 화이팅은 됐어요. 근데 떡볶이 300인분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무도 저한테 전도사님 사고 쳤어요. 진짜. 전도사님 오버할 줄 알았다. 진짜. 이렇게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떡볶이는 어떻게 했냐. 당연히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전도사님? 이럴 수 있지만은 그 떡볶이는 우리 초등부 유년부까지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들까지 전체 나눠 먹는 잔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중등부는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중등부였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사님 무슨 일 할 때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일이 난감해지거든요. 무슨 행사할 때, 또 이제 제가 이제 고등부 할 때 또 행사하는데 전도사님 이제 세게 말씀하실 때 있었어요. 고등부 때 장로님이랑 이런 분들. 근데 그 행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장로님이 이제 다 잘 되고 나니까 전도사님 정말 이거 잘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진짜 잘 될 줄 알았다니까. 그전에는 저한테 뭐라고 하셔가지고 뭐라고 해도 사실 그게 또 훈련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시라. 다음부터는 정말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장로님, 선생님들 용서해 주시라고 잘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사가 너무 은혜롭게 잘 된 거예요. 행사가 되게 큰 행사였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 행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정말 기쁜 그런 행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돼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은데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막 난리가 나고 전쟁이 터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건축하고 나서 교회가 둘로 나눠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단한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도 없는데 왜 건축은 하세요? 왜 이렇게 오바를 해서 이렇게 평수를 크게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다 화이팅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주님 기도하면서
잘해야 되겠죠. 잘하는 게 참 사실 어렵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성도들아, 예루살렘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뛰어난 이 노로와 들사슴, 이 노로와 들사슴은 뛰어난 나의 이 술람의 목회자들이, 이 초짜 전도사들이 화이팅하면서 서대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저도 엄청 서대는데, 이렇게 막 의욕적으로 막 이렇게 할 때 많은 실수를 할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이 그들이 그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을 때, 원하기 전에 그 수준이 되지 못했을 때, 그가 기뻐하고 동하고 그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다 해놓지 못했을 때, 너희들이 그들을 각성시키고 요동하게 하고 흔들어서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깨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잖아요, 믿음적으로.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은 그 인생의 연륜 속에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헐몬에 있으니, 예, 시온의 산에 흐른 것 같다 그러잖아. 이게 뭐예요? 아론의 수염이 늙어가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내 사랑은 이 가축을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목초지에서 친구를 사귀다 이런. 그러니까 목회자를 말한다고 해요. 목회자가 목초지에서 가축을 이 성도들 섬길 때, 그가 아직 수준이 되기 전에 마음이 동해서 기도 많이 못한다고, 설교 잘 못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사모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건조하죠. 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설치면서 기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상의 어떤 그거는 잘 못했지만 지금은 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그리고 위해서 사모님의 기도를 잘 못하면 여러분이 대신 기도하면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에 이렇게 많은 사단 나라의 정서에 미혹이 돼요, 사고 속에서. 그 아가서는 이 원어의 뜻과 해석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잔치집에, 교회 공동체 포도원으로 이끌어 주셨을 때,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길 때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시원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의 기초석을 다질 때 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세력으로 이 세력화를 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함으로 상사병에 걸렸거든. 그런데 이 세상은 왼쪽으로는 억압받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물에 빠져서 아직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 주님께 속한 너희들은 내가 안고 있어. 이 세상은, 이 지구는 그렇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성도들아, 이 너희들의 그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늙은 목회자나 초짜 전도사가 너희들을 나름대로 믿음으로 세운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늙어가면서 또 초라하게 보일 수 있고, 젊은 전도사가 또 의욕적으로 하는데 부족한 게 많고 어설픈 게 많고 거칠고 투박할 수 있어. 그럴 때 그가 아직 수준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서 그를 흔들고 요동하게 하고 각성시키고 깨어나게 한다면서 푸시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세우면서 너희들이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지경까지 너희가 사단한테 미혹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범사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사단한테 미혹되어지는
분열의 세력으로 우리를 사단이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리 하나를 뒤로 빼고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교회에서 협력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사명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늘 저희가 의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고를 치고 또 낙심하면서도 사고를 치게 되네요. 주님, 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건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오직 성령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